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29장부터 이어지는 계속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29장 그리고 30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29장의 15절까지 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 소개가 됩니다. 언약이 체결됐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16절부터 마지막 28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모세가 엄숙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덧붙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40년의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 장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일을 그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 백성들이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엄숙한 경고를 덧붙이는 내용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직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상당히 어두운 전망을 마치 예언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장래가 마치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가듯이 그 전망을 보여주는데 그들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예언자의 목소리로 말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29장 마지막의 그 경고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을 잘 이행할 의무를 기억하고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29절의 이 내용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29장 요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 오늘 곧 우리가 읽어가는 이 30장 1절부터 이 10절의 이 내용과 28장의 이 부분이 대조로 이루고 있다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이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반전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러한 반전을 마치고 이제 언약 체결 이후에 모세가 한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신명기 29장 30장의 내용은 모압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체결한 내용, 그 체결 직후에 모세가 덧붙여주는 여러 말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어두운 전망이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는 또 밝은 미래가 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은 면으로 되느냐 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 어두운 절망을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밝은 소망의 미래가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에 대한 모세의 설명이 29절에서 말하기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보고 결국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이 30장의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1절부터 10절로 한 부분이 나누어지고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30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고 도리어 자기의 실력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저주 그리고 언약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살피고 복에 대해서 살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복 받는 길을 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복 받는 대로 잘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실력으로는 너희는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못 된다 하는 사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는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미래 자체가 그들 편으로 봤을 때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전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저주가 그들의 미래에 닥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29장의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놀랍도록 오묘하고 신비롭게 그가 행하실 그 일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패와 거듭난 반역, 죄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실력을 너희가 직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노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더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그 언약의 약속한 이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길로부터 죄된 길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표현했어요. 또 8절 가서도 또 보시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도 돌아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9절 10절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중간 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아온다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실력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보다 더 큰 언약의 복을 너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우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다. 우린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어서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힘써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쓰러질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서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부터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또 4절에서도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포로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역사의 현실은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70년이 차게 됐을 때 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메데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얻은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또 7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그들에게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이나 또 예레미야서 33장에 새 언약 시대에 대한 예언이 그 예언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장차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이 말씀을 직접 살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써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로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9절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이 30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은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거죠.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마치 희위의 쌍곡선을 이루듯이 29장의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그려냈고, 그러나 30장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밝은 그런 전망을 또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의 역사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복을 그들이 마침내 받아 누리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서 이제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당부 내지는 권면이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1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가서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바다 밖에 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렵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지켜 산다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어떤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겠다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리기를 좋아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혹은 온전한 의미에서 그들이 말씀을 혹은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돌이키고 그 말씀 다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마치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심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로서 그 율법을 지켜 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의를 향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치의 이렇게 감하는 것이 없어요. 온전히 항상 그렇게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런 일은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다 이루어 두었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비록 넘어지고 다 순종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기를 나는 너희에게 바라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것들은 많이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성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듣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죠. 왜? 내 이해관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과 열정과 의지가 항상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이성 간에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그 계명을 지켜 살기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형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제자가 된 증거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다채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을 마치 어떻게 이렇게 크기로 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많은 굴곡들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늘 듣고 안 돼도 또 들으려고 하고 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모세가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의 저주보다 더 큰 언약의 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묘하고 감추어진 일이고 매우 신비로운 일로 말씀되었는데 우리는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형벌과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일을 통해서 완벽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옛날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오묘한 일로만 묘사가 되었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 그 오묘한 신비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 그게 뭘까요?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치 않지만 그분의 길을 떠났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우리 생에 다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될 본분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참 어둡고 불길한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복스럽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약속받아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그 약속을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일과 사람의 역사는 어두운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어두운 전망들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셔서 그 일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삶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를 약속받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사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을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늘 저희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